네, 여기 계시는 김두원 회장님께서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 제가 불자, 출가 불자 모두가 다 한결같이 존경해서 맞이 않는 위대한 그러한 불자이십니다. 저는 수승한 인연이 도래에서 회장님께서 그 정성으로 이룩하신 능현회관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다시 없는 행복과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로 우리 지성불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조금 프린트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나누어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연구가 깊으신 여러 불자님들 고연도 받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2시간에 주로 이 원고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 주장을 먼저 제 주장보다도 입장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현행 그런 불교에 대해서 또는 종교 일반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체로 우리 지성인들은 다 느끼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종교의 그런 한 대화 문제 또는 그 회통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그런 본체론적 문제 우리가 보통 우리 이성과 그런 신앙, 종교와 또는 철학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중세기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때 종교에 관심 있는 분이나 저는 철학자들도 역시 이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성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은 종교는 소홀히 하기가 쉽고, 또 신앙적인 면에다가 너무나 비중을 두다 보면은 또 체계적인 그런 면은 소홀히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지성불자님들께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두시고서 보다 정밀한 체계도 세우시고 또는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신앙의 그런 인격적인 문제, 가령 우리가 이제 진여불성이라든가 이제 법신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여불성이나 이제 법신이 대체로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인간성을 유시한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 것은 뭐 사실이니까 이제 마땅히 이제 인격화라는 인격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거기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리적으로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인격적인 문제, 하나의 이 불성이나 법신이나 그런 불교의 개념에 대해서 생명적인 그런 관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칫하면은 좀 소홀히 생각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리적으로 이제 편향을 해서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이 되기가 이제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불교 우리 신앙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명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의 문제에다가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원고를 이제 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불교 내의 그런 화해 문제, 각 종교의 그런 화해 문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신앙 대상에 대한 그 본체가 대체로 본체를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애매모호하면은 참다운 신앙이 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신앙 대상에 대한 그 생명관적인 인격적인 그런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제도 역시 안심법문이라
안심법문은 이것은 제가 지어낸 그런,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달마대사, 이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달마대사께서 하신 그런 법문이 소실육문, 그래서 소실육문이란 6가지 문이 있습니다. 6가지 법문이 있는데, 그 6가지 육문 가운데서 제4문이 안심법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실육문에 대해서도 또 학자분들은 그때그때 그냥 그 고정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비판들을 많이 한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가령 이제 소실육문이 온전히 이것이 모두가 다 이제 달마대사의 그런 뭐 칭찬이 아니라는, 친히 편찬한 것이 아니라는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소실육문 가운데서도 이제 제3문이 립행입하고 또 제4문이 안심인면하고,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달마대사께서 이제 친히 참 그야말로 편찬한 것이고, 다른 것은 후대인들이 달마 스님의 이름을 이제 비롯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고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적어도 달마대사의 이 칭찬이 이 소실육문이 전부는 다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요지만은 달마 스님의 요지를 따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면 아주 귀중한 그런 불교의 핵심들이 이제 소실육문에 가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이 달마 관심론은 이제 제2문에 가서 이제 파상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파상무이라는 것은 이제 상을 최파하는 이제 그런 법문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이제 다시 별칭으로 오면 그때는 이제 관심론,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법문이라는 뜻인데, 관심론은 저희들 성녀가 이제 될 때라든가 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달마 스님께서 했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아주 확신을 해왔던 것인데, 나중에 그 고정을 밟은 분들이 이제 그것은 달마대사께서 이제 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해림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신수대사가 지었다. 이렇게 지금은 또 되니까 이제 달마 스님 관심론을 아주 숭상하니 이제 참고도 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공부한 분도 그냥 지금은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어떻든 간에 이제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이제 다만 누가 지었던가 하는 그것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송나라 때 장로 현색이란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조동정이나 임재종이나 여러 정파에서 한결같이 위대한 선지식으로 숭앙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장로 종색이라는 그분이 지은 책이 선원청규, 원자는 이것은 녹양원이란 그 동산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를 선자하고 이제 동산 원자하고 선원청규, 선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맑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규약 따라서 공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법도를 지으신 것이 이제 선원청규인데, 따라서 자고로 송나라 때 이후에는 선원청규에 따라서 우리 이제 참선원분들이 참고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청규에 가서 이제 이런 대문이 있어요. 다만단자 이제 의지하를 자, 단의 이 금구성원이라 이제 그 금구는 세금자, 입구자,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정통조사가 한 말씀을 이제 이 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구성원이라 이제 신성을 선자, 말씀은 자. 그래서 이제 다만 금구성원에만 의지할 것이지, 불의 아니불 자 의지할 자, 불의 용유라. 용자는 용렬할 용자 아니 훌유자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다운 성자가 미처 아니고서 몇백 년 동안이라든가 또는 몇천 년 동안 성자로 해서 이제 점검도 받지 못하고 하는 일반 성자가 아닌 분들이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용렬할 용자 훌유자 이제 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자나 정통조사, 부처님이나 정통조사들이 가르침에만 의지할 것이지, 이 불의 용유라. 그 용렬한 일반 그런 분들한 말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면은 그것이 이제 그 성자들이 말들은
그야말로 일부여출로 이제 누가 말하나 결국은 이제 그때 조금쯤은 그 표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가령 만영대사라든가 용서대사라든가 또는 제바달타라든가 또는 해친보살이나 또는 달마스님이나 그런 분들 말씀을 그런 분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 일관된 맥이 다 흘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때 자기 개성 따라서 또는 시대의 여러 가지 영향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성자들의 금구성원에 의지하지 않고서 용주들 말씀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이제 혼란을 우리가 이제 야기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로 그런 금구성원에서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우선 이렇게 간단히 추렸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만영대사의 대성기신론. 사실 우리가 이제 법신이나 이제 불성이나 또는 진여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은 이것은 만영대사 이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나가세나 존자께서 이제 조금 말씀했다 하지만 그도 이제 고정이 모호하고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만영대사의 기신론에서 붙어서 이제 대성불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고 이제 만영스님을 얘기를 합니다. 만영스님은 서기 1세기경의 뿌입니다. 확실한 그런 연계에는 명확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영스님은 12대 조사인데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역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정통조사 33조사까지가 이제 6조 해능 스님까지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33조사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참 그야말로 참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깊이 그런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6조 당경, 6조 해능 스님은 33조사인데 6조 해능 스님께서 이제 이른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차는 것은 아니고서 그 법회라는 자기 이제 제자가 차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참선의 교과서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숭앙을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가서 그 남종 북종 도노 점수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시비로는 그런 말씀이 있으나 그것은 후대인들이 다 보탠 것이지 그 핵심은 조금도 그 가치가 아주 훼손이 안 되고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낭석굴에서 도낭 발굴은 1900 이제 9년 되니까 이제 지금 상당히 오래되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나 이제 또 프랑스 페리오라든가 이제 영국의 스타인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동이 되어가지고서 불교 학자와 더불어서 이제 그쪽 도낭 석굴에서 발견된 불교 문헌을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세상에 이거 그랬습니다만은 육조 당경도 역시 그 도낭석굴에서 나온 그 도낭본 당경을 지금 숭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역시 그 가장 중요한 데문은 이제 조금도 이제 차이가 없이 돼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파적인 배려에서 서로 그 옥신각신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치가 조금 감소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참선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해놓으신 말씀을 지금 참고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달마스님의 이 말씀과 또는 이제 만영스님의 말씀 또는 거기에다가 이제 세친 스님이나 이제 6조까지 미처 못 가고 사조 도신 스님이 굉장히 유리한 분입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할 때에 조사 스님들이라든가 또는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건너간 구법승들 그분들의 그런 행장에 대해서 굉장히 참 숭앙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때 인도까지 가려면은 10준 구태라 가령 한 10사람쯤 출발한다고 그러면 이제 9사람쯤 중간에 쓰러지고 이제 한두 분만 가까스로 이제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는 것만 해도 한 3년 세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사적인 그야말로 참 그런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출발할 수가 없었겠지요. 한 3년 동안 걸려서 이제 천실만고에서 이제 인도로도 간다고 그러면은 또 거기 가서 산스크리트나 뭐다 인도말을 배워야 되겠지요.
그것도 뭐 단순히 몇 달이 더 걸릴 것이 아니라 또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걸려야 이제 제대로 이제, 그쪽에 있는 또 경서를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기에 3년, 또 오기에 3년, 그것도 머무는 동안이, 그쪽 말을 배우는데 이제 한 몇 년 걸리고, 거기서도 이제 같이 수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한 20년 걸려버려요. 한 20년. 그렇게 해서 올 때는 또, 인도에서 또 경서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그렇게 경서를 짊어지고 오다가 중간에 쓰러지고서 이제, 고비 사막이나 이제 저는 아주 파밀리 고이나 그런 데서 또 이제 죽고 다 그러겠지요.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참 건너왔던 것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도 삿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들 성교 생활을 참 해고해보면 굉장히 참 부끄럽기가 이제 참 그게 없습니다. 그분들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여튼 순수원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가, 또는 일반 중생을 위해서 그분들 같이 우리가 아주 봉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마음 참 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건자에 있어서 우리 또 저 같은 사람이 소속된 종단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있어서 우리 참 제가 볼자님들을 대할 때는 저같이 이 노장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큰 스님이라는 말 듣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아주 공동 책임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조 스님은 달마 때부터서 이제 달마해가 성찬 도신 스님인데, 같은 육조까지도 도신 스님 행지나 이제 행자이나 그런 것이 아주 세밀하고, 이분이 또 훨씬 법문이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능가사작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없었지만 도낭에서 1909년대에 이제 그렇게 발견된 그런 이제 그런 발굴된 그런 문서 가운데 가서 이제 능가사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가사작이는 다른 달마 때부터 쭉 나와 있지만은 특히 도신 스님의 행장과 법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도신 스님 때부터서 비로소 이제 하나의 선이라는 것이 3조 때까지는 집단적으로 선방이 없었습니다. 도신 스님 때 비로소 이제 하나의 선원의 규모가 생기고 이제 400년, 500년 모여서 이제 집단적으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신 스님이 내놓으신 그런 책 가운데도 보살계본하고 또 입도안심요 방편문이라, 입도안심요 방편문은 이것은 입도는 내내 돌입자 길도자, 그러니까 안심법문에 이제 들어가는 방편문이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안심법문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마대사 소실육문 가운데도 이제 제4문에 가서 이제 안심법문이란 그런 명제로 해서 이제 법문이 그런 아주 제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치 우리 중생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이제 편안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두고서 이제 하신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법이라고 이제 명명을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서 제가 이제 그때 안심법문이라는 말씀이 하도 좋아서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안온하고 말입니다. 또는 더불어서 다른 사람 마음도 역시 이제 안온하게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법문이 돼야 이제 신앙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이 못 됩니다. 그래 나서 원고를 줄인 것도 아주 엉성하게 이제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제 서적을 몇 권도 안 된 것이만 미국다가 다 두어버려서 여기서 하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료라든가 또는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곤란을 느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이제 빠져서 그래서 별도로 이제 인쇄해가지고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앞에 1페이지보다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도지법. 이것도 이제 능가사작에 있는 도신장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도지법, 도를 배우는 법에 있어서
필수 해행 상부라. 그렇게 그 도신 스님이나 오조 혼인 스님이나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또 그렇게 자상하게 이제 말씀을 모두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아주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배우는 법에 있어서는 필수 해행 상부라. 반드시 해와 행을 이제 같이 붙들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보통 또 어느 분들은 뭐 참선하면 그때는 이제 교화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른바 불이문자 교회 별정이라면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 이것은 이제 정진할 때 그 당시에 말한 것이지 우리가 정진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반드시 이제 교학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이제 체계가 먼저 앞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해와 또는 거기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삼매라든가 행위 또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아울러서 이제 서로 피차 이제 상부상조해야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를 배울 때는 반드시 해와 행이 서로 붙들어서 이제 그렇게 아주 서로 이제 의지해야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이제 그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 심지, 근원이라 먼저 마음의 근원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내내 불교의 이제 공부란 것은 대체로 이제 마음 다스리는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심지의 우리 마음이란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우선 이론적으로라도 그런 정통조사의 이 말씀 따라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신행생활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마음의 근원을 알고서 급제 체형이라. 마음의 그런 체는 무엇이고 용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밀선사 도사에도 있고 또는 보조국사 여러 개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선지식을 만나서 체용성상이라 우리가 꼭 불교라는 것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체계가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식들은 조금 더 찌꺼기 그런 법문이 없습니다. 먼저 선지식을 만나서 체용성상이라 모든 법의 그런 체와 용과 체는 이제 본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갖다 용은 이것은 활용이고 체와 용과 또는 성과 상과 그렇게 이제 성은 바로 그때는 본체에 해당하고 상은 또 이제 용에 해당합니다만은 체용성상과 불변수연이라 그 본체적인 것은 그것은 이제 변치 않으니까 이제 불변이라 하고 또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현상되는 그때는 이제 변화무상하니까 이제 수연이나 따를 수자 인연자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인연에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 그 체용성상과 이제 불변수연을 미처 알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조국사력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런 정밀선사 그렇게 우리 지성불자님들이 그 정밀선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당나라 때 분인데 화엄종 5대 법사입니다. 중국의. 그런데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어서 이분이 해놓으신 이 선언 재전집 도서라 그 도서라는 책을 지금 가문에서 이제 다 배웁니다. 배우는 것이 너무나 이제 어려워서 뭐 가문에서 여성이들이 이제 배워도 무엇인가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가고 또는 강사님들도 이제 참선을 해본 분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서 이제 해설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아무튼 그 정밀선사가 해놓으신 그런 도서는 이것은 교화선의 화엄과 교화선의 일치를 이제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론도 좋고 또는 우리가 참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마음의 근원과 또는 그 체용성상, 본체와 그 용을 먼저 알아가지고서 견리명령이라 그 일을 우리가 이사를 그건 받고 또는 그야말로 조촐하게 우리가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 또 우리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곤연히 힘을 낭비하니까 말입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명확한 체계를 이제 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요분명무혹이라 받고 그렇게 요요라 아주 참 그야말로 뚫어지게 분명히 이제 무혹이라 미혹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연후에야 이제 공업 가성이라 우리가 이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무슨 주문도 외우고 이제 그런 공부할 적에 비로소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학업이 이제 성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회천종이라
하나의 것을 바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1000가지 것이 거기에 또 줄줄 따라서 이제 모두를 다 이제 알게 되고, 일미만응이라 한 가지에 우리가 미혹되면 그때는 따라서 갔다가 10,000가지가 다 이제 미혹돼서 우리가 이거더나 저거더나 이제 본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채용성상에 대해서 체계가 안 쓰면은 이제 그때그때 미혹된 말도 해주고 미혹된 행동도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실지홀이라 잃어버리는 것은 그 조그마한 그런 그야말로 참 눈꽃만한 그런 참 홀이밖에 안 되지만은 차지천리라 나중에 결국 참 차이는 우리가 이치로 알고 닦는 것과 이치를 모르고서 닦는 그 차이는 그야말로 천리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도를 배울 때는 진리를 배울 때는 이제 해행의 상부가 돼서 필수라 꼭 반드시 이제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능가사작이 도신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금위엇을 내가 지금 그대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수미산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불교 이거 세계관에서 세계의 이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여러 가지 또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수미산왕 그렇게 이제 가장 높은 산이 당붕 괴멸진이라 마땅히 이것은 그야말로 다 없어져 버려서 이제 다 붕괴되어서 없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히말라야 산이 갔다가 이제 금방 붕괴돼서 없어진다고 하면 도저히 참 우리가 고지가 안 듣기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미산도 이제 마땅히 앞으로 당내에 다 이거 참 붕괴가 돼서 이제 없어지고 멸진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수유능신, 누가 능히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연 체자이라, 그러나 다만 그 체는 이것은 진실할 체자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분은 능히 믿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간단한 법문 같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봐서 있다고 해서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중생이 눈으로 봐서 없다고 해서 또 이제 반드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진유불성이다 이러는 우리 중생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중생의 그런 범부의 번뇌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인해도 그때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갖다 분명히 이제 명명백백이 존재하는 것이 진유불성의 하나의 이제 이것이 아주 그 우주의 근본 생명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인생관이나 불교 세계관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가사 우주가 이제 성겁이 되고 또는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겁이 되고 또는 파괴가 되는 괴겁이 되고 다시 텅텅 비어버리는 공겁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아주 무수억 년, 백억 년 또 지난 다음에 다시 갔다가 이제 공급증에서 이제 성급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불교 인생관에서 이제 불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믿으려면 그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지구나 또는 태양계나 이제 은하계나 그런 것이 파괴가 이제 금방 된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은 그 괴겁 때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안 믿을 수가 이제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갖다가 이제 아까 얘기는 바와 같이 견체자,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주의 근본체, 근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부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견성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성오도는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그런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번뇌를 녹여서 우리 인생과 우주의 근본 성품자리, 근본 우리가 본체를 체험한단 말입니다. 본체를 체험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 견성이라 볼견자, 성품성자, 불성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참다운 정말 말하자면 바른 견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가 이제 못 나오고 우리 이 중생들은 아무리 자기 의견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성자가 미처 못된 정말 하자면 이제 견체를 미처 못된 단계에서는 결국은 하나의 것이 이제 가정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직 자기 스스로 견성을 모든 단계에서는 충실하게 이제 성자의 금구성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금유엇을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대수 당갈 소진이라. 지금 이 4대 해수, 태평양에 나갔다가 대서양 물도 장차는 이것은 다 아주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우리가 믿기가 이제 어려운 도리 아닙니까? 그러나, 세계가 파괴되고 뭐다. 그러는 마당에서는 응당다 이것도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수가 마땅히 다 없어지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그러나 유견체자이라. 다만 진리를 보는 사람은 또 믿는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있는 것은 결국은 사실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제법이 공이라 우리가 있다고 해서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서 조건부로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또 갖다 허물어지면 그때는 이제 모두가 텅텅히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팔불 그런 정경 가운데서도 그런 게 부정견, 맨 처음에가 이것이 악견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나 우리 종단적으로 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 소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 불자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이 내가 본래 있지 않은 결국은 무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장엄스럽게 뭘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무아의 토리, 무상의 토리, 무아의 토리를 모르면 그때는 불법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그야말로 참 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삼법인이라, 삼법인은 기본적인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 이제 불교와 외도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정말 하자면 이제 삼법인이란 말입니다. 재영무상이라 모두가 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는 재범무아라. 모두가 결국은 날아올 것이 없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열반적정이라 그렇게 허무한 것이지만은 또 이제 영생의 영원히 멸치 않는 정말하자면 이제 적정이라 아주 그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는 그 자리는 그때는 이제 불변이고 또는 불생불멸이고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불교인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없어도 그때는 불교가 이제 못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있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지금 우리 불자리에 중요한 것은 무아무소의 도리입니다. 무아무소의 도리. 우리가 참으로 뭐를 갖다가 이제 훌륭히 만든다 하더라도 꼭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그건 무상한 자기 몸뚱이에 따르는 자기 재산이라든가 자기 권속이나 자기 명예나 그런 것이 자기 것일 수가 되는 이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개인적인 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그 단체 문제라든가 종단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도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법 공토리, 무아의 도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불 부정견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정한 생각인데 그런 가운데도 악견이라 나자 볼견자 악견을 제일 처음에 했단 말입니다. 나라는 견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정견 가운데 제일 앞서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결국 아를 취파하지 못하고 이제 아에 대한 이제 바른 견해가 안 서는 것들은 우리가 불견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꼭 그런 그 아라는 문제에 관해서 깊이 이제 천착도 하시고 깊이 또 명상에 참이시고 이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악연으로 해서 우리가 갖다가 이제 미처 지금 못 보지만은 그 수미산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대한 그야말로 참 거대한 산도 역시 장차는 꼭 공급되는 교급되나 공급되는 반드시 그때는 다 괴멸되고 말 것인데 우리는 항시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큰 산도 다 괴멸되는데 하물며 우리 몸뚱이 사유고사 무슨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때 부처님 당시는 갖다가 이제 누가 믿을 것인가 믿지는 않는데 그 당시도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고 생각하고 제법 공토리를 본 성자만한 결국은 비로소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라 그런 태평양물이라든가 사대 같은 것도 갖다 마땅히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그러나 근본 성품을 믿는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무상이기 때문에 다 장차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허물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진리를 본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그때는 그렇구나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 후자니
결정설이라 일체정생 실유불성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우리 불자님들 이런 대문은 많이 보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열반경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 하는 기록을 충실히 해놓은 그런 열반경도 있고 또는 대반열반경이라 대반열반경은 이제 대성불교가 발행한 뒤에 이루어진 대반열반경인데 대반열반경 그런 도리는 이것은 주로 중도실상의 중도사상을 말씀을 많이 하고 또는 먼저 이루어진 그런 이른바 이제 소승권에 속에 있는 열반경 그때는 이제 이른바 중도사상을 말씀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여불성이나 이제 열애상주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초기 열반경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성열반경은 대반열반경은 결국은 이제 이런 사상으로 해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자후자는 이것은 부처님을 말씀하고 또는 성자의 말들은 모두가 다 이제 사자후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은 결정적인 말씀이니까 조금도 그런 애누리가 없고 거짓이 없단 말입니다. 사자후자 부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법문 가운데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중생이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좁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사람이나 또는 일반 동물이나 그런 것만이 중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생물이나 유정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가 다 있는 존재는 모두가 사실은 다 중생에 해당합니다. 우리 광범위를 하겠든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래서 일체중생이 실유불성이라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개념도 역시 우리가 그 좁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 공간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있고 없고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제 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모든 그런 중생, 모든 존재가 다 이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또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 이제 모든 존재가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이제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열애상주라. 열애는 바로 이제 불성이나 또는 부처님이나 이제 법신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열애가 상주 항시 머물러 있어서 조금도 그때는 이제 불생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상주에서 무유변력이라. 그때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 이제 있어서 그 불성 문제나 법신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니 이 개념이라든가 이제 또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이제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는 그런 만명대사라든가 또는 14대 조사인 그런 용수보살, 그 다음에 제바존자, 또 특히 21대 조사인 이제 세친보살이나 그분들 말씀은 이 진여불성이라든가 법성이나 이제 그런 말씀을 굉장히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도 이제 이른바 능가경, 달마대사는 이제 능가경을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능가경에 있는 결국은 그야말로 참 같은 선법도 열애성이나 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나 열애선도 그 무엇인가 하면은 재불심 제일이라.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은 다 불심이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부채불자 마음심자 말입니다. 그렇게 불심이란 말이나 불성이란 말이나 내내야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불심 그러는 것이고 모든 존재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이제 불성 또는 이제 법성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그런 불성이나 불심이나 또는 열애나 모두가 다 같은 뜻인데 이러한 불생불멸한 이러한 생명의 이제 순수 존재가 말입니다. 영원히 멸치 않는다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이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마음의 이제 본체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이 있어서 정말로 그 독실한 신앙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가 확신이 있고 또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개념 정립이 이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녀산매자라. 이것은 대성기신론회가 있는 이건 법문입니다.
꼭 대성신론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때그때 번역본도 뭐 좋습니다. 꼭 보셔서 그 대성불교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했던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여러 가지 참 거기에 따른 귀중한 개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여산매자 푸주견상이라, 진여산매에 든 사람들은 푸주견상이라, 무슨 눈으로 보고 있다 없다 좋다 없다 그런 상을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상력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 하여튼 이 상대 유한적인 존재는 모두가 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전변무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로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푸주특상이라, 따라서 무엇이 더 있고 없고 또는 무슨 손해가 있고 또는 덕이 있고 또는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중생 차원에서 봐서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몽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랑 같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셔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참 존재론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존재, 이런 것은 다 허망무상하다, 실제로 있지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명확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불법의 다만 비지하는, 다만 공의하에는 결국은 중도의 참다운 우리가 진여 불성자리를 우리가 이제 채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진여산매란 것은, 진여는 바로 이제 진여불성, 불성은 의미가 않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진여불성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여산매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인생의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의 그런 본질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머물게 해서 이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그 상속적으로 지속을 시키는 그런 이른바 이제 명상법이 이것이 이제 진여산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명상보다 별스러운 명상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모두가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산매 가운데가 다 이제 포섭되고, 또 세간에서 보통 하는 것은 모두가 이제 참 그야말로 성자까지는 미처 못 가고서 이제 부처님 이제 법문 가운데 초보적인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기묘묘한 그런 명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혼란을 느끼지 말고서 부처님 법을 순수하게 이제 독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여산매, 그 진여불성 자리, 인생과 우주의 그 본래의 자리에다가 이제 마음을 머물게 해서 흐트러지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제 모든 상에 머물지도 않고 또는 모든 갖다가 이득을 얻는다, 손해본다, 어쩐다 하는 그런 것에도 우리 마음이 머물지 않고, 내지 출정이라, 우리가 산매, 이 출정이라는 것은 산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입정은 이제 산매에 드는 것이고 출정은 이제 산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산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영무해만이라, 우리가 진여불성에다가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아만심이나 또는 우리 마음이 이제 참 게을리했자 이제 그렇게 게을리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진여불성 그때는 만덕을 갖춘 자리이기 때문에, 또는 그 자리는 그 완벽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 만덕을 갖춘 아무런 그런 지혜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아주 멀었겠지요. 우리가 이제 불성에 대해서 예를 못하면 뭐 좀 알면 내가 상당히 많이 안다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은 우리 생명의 본체 자리, 진여불성이 만덕을 갖춘 원만한 완벽한 그런 영원적인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하고 이제 그런 자리를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움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진여산매에 이제 딱 들리면 그때는 상도 없어지고, 또 동시에 갔다가 이제 무슨가 손해봤다 얻었다 하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설사 산매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거만한 마음이라든가 또 게으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 번뇌, 가지고 있는 번뇌가 그때는 점점 미박이라, 점점 그때는 이제 얇아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매도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진여산매는 그때는 이제 바로 우리가 비약적으로 이제 본체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불자들은 특히 이런 진여산매나 또는 그야말로 법신산매나 이러한 이 본래의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참선입니다. 원래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간
중간되는 그런 수행법이나 초보적인 수행법을 아주 단박에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그냥 우리 그 본심자리, 진여불성자리, 우리의 본체자리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고 하는 공부가 이것이 참선의 참다운 참선법입니다. 그러게 육조 현행 스님도 갖다가 이제 내 법문은 분리 본체라. 내 법문은 본래 본체를 얘기한다 말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참선 법문을 할 때는 항시 우리 마음이 용이나 상에 걸리지 않고서 본체를 문제시해야 그래야 이제 이 참선 법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진여산매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게으름도 있을 수가 없고 또는 교만심도 나올 수가 없고 또는 갖다가 가지고 있는 번뇌가 점점 엷어져서 그야말로 참 엷어진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의시산매, 이와 같은 산매에 의지하기 때문에 즉지 곧 법계일상이라 법계가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 법계가 하나라는 소식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눈에 보는 대로 둘이요 셋이 우리가 이제 분열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주 전체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유마경에도 유마가사가 말하는 그야말로 이뿌리 법문이다. 둘이 아닌 그 법문이라는 것이 그 유마경이 이른바 대요입니다. 우주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는 사실은 진여불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여불성이 어떻게 연기하는가? 그것 따라서 이제 이 만상이 분별되고 뭐 한단 말입니다. 즉지 법계일상이라 법계가 모두가 다 오직 하나의 정말한 실상이다. 상도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좋다고 따은 그런 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진여불성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중생을 갖다가 이제 현상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그야말로 참 몽환포행 같은 꾸미 헛개리 같은 것을 우리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자라는 것들은 바로 이제 본질을 정말하자면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그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을 그대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는 그대로 이 세계 이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보는 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주가 이제 진여불성의 하나의 생명체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동체 대비라 자비심도 그 자리에서 내야 그래야 이제 모두가 같은 몸이란 그러한 생각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절로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이제 이른바 무주상 상이 없는 이제 우리가 보시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 일체재불 법신여 중생실이라 말하기를 일체재불의 그런 법신이나 중생 몸이 평등무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중생은 이것은 우리 인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이제 일체 요정, 무정, 유상, 무상 모두가 다 중생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법신과 중생신이 평등무이라. 평등해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등무이한 그런 아주 일상의 자리, 하나의 실상 자리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대성불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명 일행산매라. 이렇게 해야 이제 일행산매라.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인데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지 진여시 삼매 근본이라. 마땅히 알지니 진여는 이제 진여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진여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이거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이제 같으리 여자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리가 우주의 진리가 이제 아주 불생불멸해서 영원히 그런 변치 않는 그것이 진여인데 진여 이것은 바로 삼매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꼭 진여에다가 마음을 둬야 이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실히 그 대성기신론을 그런 찬의신 참 마명보사는 우리 얼마나 참 우리 고마운지를 참 모릅니다. 마명 스님께서는 그야말로 참 아주 마명 스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서는 또는 이제 불서행찬이라 그리고 부처님 지금 여러 가지 전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명대사가 하신 것이 불서행찬인데 불서행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령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실 그 당시도 깨달아가지고서 여러 가지 신통묘지가 나올 때도 그런 순서 같은 것도 불초
그 불소행찬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그때는 아주 순서가 명확하단 말입니다. 가령 부처님께서 갔다가 이제 대각을 성취하실 때도 초야에, 초저녁에서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숙명통이 생겨서 부처님 당신을 위시해서 모든 존재의 과거를 다 본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느 불자님들께서는 이상의 생각을 하시겠죠. 허나 정말로 부처님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불성지혜, 우주의 그 본질적인 지혜는 한도 끝도 없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부인하면 그때는 이제 불성에 대한 신심을 깊이 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 마음이 지금 번뇌에 가려서 모르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번뇌를 걷어낸다고 생각할 때는 번뇌와 희박에 따라서 번뇌가 열부점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이제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공덕이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존께서도 그 초저녁에 6년 고행 끝에 초저녁에 이제 그때 갔다가 이제 마음이 통해서 말입니다. 과거를 훤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숙명통이 이제 발동이 되었단 말입니다. 숙명통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야말로 참 과거세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어디 가서 못했구나, 내가 지금 금성에 누구한테 핍박받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어서 받구나, 그 인과에 대해서 그때는 확실히 이제 확인이 알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천안통이 생겨서 미래의 생사를 안단 말입니다. 천안통도 분명히 우리한테 원래 갖추고 있습니다. 세존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조금 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그런 불성공덕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야, 그래야 이제 참말로 신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못난 짓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석존과 더불어서 조금 더 흠결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중야에는 천안통이 나오고, 그리고 후야에는 결국은 12년 법으로 해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우주 연기법을 다 빼단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각을 성취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순서 있게 다 되었는데, 다른 전기를 보면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더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이제 전도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성자들이 같은 그런 부처님의 행장을 우리가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성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큰 그런 오류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만명대사는 정말로 참 위대한 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라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또는 불성이나 그런 개념이라든가 뭐다 그런 것은 이제 주로 만명대사로부터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연기법도 만명대사의 진여연기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이 뭐다 인연 따라서 이제 뭐다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기법을 따지는 그런 이른바 업감연기, 이걸로 해서는 우리 참다운 깊은 신앙이 못 됩니다. 진여연기라, 진여불성에 원래 갖추고 있는 그런 무한의 그런 공덕상으로 해서 이제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상 그대로 진여고 진여 그대로 현상이 난 말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배입니다. 진여, 무타타타타, 이것은 이제 진여의 이제 산스크리트, 이것은 범음입니다. 그래서 진여라는 것은 불성이나 또는 법시이나 법계나 또는 법성이나 실상이나 열애장이나 자성 청정심이나, 우리가 그 자성을 때게, 자성은 이것은 우리의 범부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불성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염되지 않은, 조금 더 상을 내지 않는 그런 우리 참다운 성품이 이것이 이제 자성청정심입니다. 그래서 자성청정심이나 또는 원성실상이라 모두를 다 갖추고 있는 우주의 실다운 성품이란 말입니다. 또는 대총상법무이나 일체 존재의 일체 모든 법문을 다 모조리 갖추고 있는 법무이 대총상법무입니다. 그래서 또는 열반이나 이런 것은 동체이명이라, 결국은 같은 뜻이지만은 이름만 다릅니다. 유식론회가 있고 다른 데도 이제 이런 유사한 법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여나 불성이나 법시이나 법계나 또는 법성이나 실상이나 열애장이나 자성청정심이나 또는 원성실성이나 대총상법문이나 열반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일행산매에도 역시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상장음산매라. 또는 일상산매라. 그러니까 일행산매나 일상산매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합해서 일상산매만 써도 일행산매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일행산매라고만 해도 이제 일상산매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진여산매, 수릉엄산매, 또는 법화산매, 해인산매, 관불산매, 삼매왕산매, 금강산매, 사자우산매, 또는 반야산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같은 산매 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도 역시 이런 산매에 미도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참다운 선이 되지요. 그래서 일행산매를 또 다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관념을, 그런 생각을 그때는 쉬지 않고 상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일행산매입니다. 그리고 일상산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모두가 다 그 일미평등은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것이 일상산매고, 일행산매는 그 자리를 모두가 다 우주가 진여불성뿐이다. 이런 자리를 그때는 생각에 끊임없이 상속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일행산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여산매고, 수릉엄산매고, 법화산매고, 해인산매고, 또는 관불산매고, 삼매왕산매고, 금강산매고, 즉 따라서 이런 금강산매나 이런 산매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자가 됩니다. 이런 산매에 미처 못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성자가 못 되는 셈이지요. 우리 근본 본래를 녹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선지식, 그 다음 선지식, 하명선정. 이것은 육조 단경에 있는 참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간명히 말했지만은 참선의 그런 대요를 아주 그냥 간략하니 잘 표현을 하셔서,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은 우리가 다 참고로 합니다. 선지식이시여. 그러니까 이것은 육조 스님께서 대범사 법단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그런 청중들 앞에서,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온건할 뿐만 아니라 또 그야말로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선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앞에 가서 이렇게 한 청중이 모여도 다 부처로 이렇게 보이니까 말입니다. 말씀도 하여튼 선지기시여. 그냥 그대들이 그런 말은 조금도 없습니다. 선지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일반 청중을 대해서도 선지기시여, 선지식이시여, 하명선정. 선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하면은 외 리상적 선이요, 밖으로 상을 여의면은 바로 선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개념 규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상을 떠나면, 상을 여의면 결국은 그때는 계시 선이고, 또 우리가 가령 무슨 어떤 훌륭한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그 반대로 이제 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든 또는 연부를 하든 또는 주문을 외이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을 떠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모두가 이제 선이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두를 참고하나 또는 연부를 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을 미처 못 떠나면 그때는 이제 선이 못 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명확히 선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확립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불란유정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안으로 흐트러짐이 없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이제 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정을 구분해서 말씀도 합니다. 선은 그래서 이제 이른바 넷나라고 이제 말도 하고, 또는 정은 갖다가 이제 삼매라고 말합니다만은 같이 또 이제 통용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의 한계를 명확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선정이라고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말도 하고, 또는 선이요, 정이요 나누어서 말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이 선적인 것은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야말로 참 아주 관적인 것, 관념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쪽에다가 이제 비중을 더 두고 말씀하고, 또 정적인 것은 그때는 이제 아주 우주가 오직 하나의 진여불성이다.
이런 자리를 끊임없이 염염상속하는 그런 것이 이른바 이제 정의고 산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통용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외선 내정, 밖으로 선과 이제 안으로 정, 이것이 갖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선정이란 말입니다. 육도 단경 좌선 품해가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학도 상어 자성관 하니 즉여 재불동이니라. 이것은 참회 품해가 있는 법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도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자성관을 할지라, 자성관을.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의 교과서 같은 것이 육조 참 단계입니다. 해서 돈수 문제, 돈의 점수 문제 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하고 남종, 북종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것은 이제 후대인들이 많이 참 보탰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이제 유도 스님께서 바로 이제 법단에 올라가서 무상계를 다 설으시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좌선품이나 또는 반야말한일품이나 그런 품은 결국은 소중은 다 조금 더 어느 때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렇게 이제 아주 흠절이 없는 그런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도 상어 자성 선하니 즉여 재불동인지라. 우리가 도를 배울 때는 마땅히 자성관을 할지니 그러면은 곧 재불과 모든 부처와 결국은 하나이다 결례란 말입니다. 자성관이라는 말씀도 이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자성은 바로 진여불성이니까 진여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어야 그래야 이제 자성관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도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우주만유가 오직 일미평등은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이제 자성관이 되고 또는 진여산매가 되고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이시여 반야관조.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그냥 관법 그러면은 관법은 이건 뭐 외도다 하는 그렇게 이제 극렬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아주 정통 조사님들의 법문을 이제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다는 또 허물을 이제 들을 수가 있겠지요. 이 6조 단경까지 6조까지는 모두가 다 관법입니다. 다 법을 진리를 다 이제 관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 당나라 때는 그 뒤에 이제 참선의 그런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마조 스님이나 또는 임재 스님이나 또는 황벽 스님이나 이제 그런 스님 또는 백장 스님이나 그런 분들도 모두가 다 또 관조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화두법은 그 뒤에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종고 대스님 그때서 비로소 이제 그것이 한 체계가 됐지 하기 때문에 화두법도 훌륭한 참선법이 하나지만은 그 화두법만이 바로 참선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스님까지 정통 조사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이제 지혜 관조, 반야 관조. 그렇게 진여란 말이나 반야란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뜻입니다. 우주의 결국은 조금도 흠절이 없는 우주의 이제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명 자체, 반야 또는 진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관조해가지고서 내외 명철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원래 불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저절로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맑아오고 사무쳐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들의 이 말씀에 의지하면 이와 같이 꼭 진리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에 우리가 수능을 시킨단 말입니다. 조금 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이런 안심법문이라 진리에 그대로 우리가 따른단 말입니다. 아무런 그때는 이제 인간적인 조작이 없이 진리에 생긴 대로 우리가 따른단 말이에요. 이른바 진여불성의 그런 그 도리에 우리가 이제 법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외 명철이라 우리 마음과 그때는 우리 몸도 그때는 맑아지고 밝아지고 사무쳐서 식자 본심이라 우리 자기 스스로의 본심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약식 본심 하면은 만약 이와 같이 우리 본심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즉본해탈이라 즉시 그때는 본래해탈이란 말입니다. 이 즉본해탈이라는 이 근본 본자를 여기에 넣은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닦아서
닦아서 해탈을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이제 해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래. 진여 불성은 그때는 무슨 그야말로 참 뭐 해탈이 스스로 뭐 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조금도 그런 번뇌가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본심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로 해탈이 벌써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시불이라 본래 부처라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닦아서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부처가 원래 갖추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망상 분별해서 부처를 못 보고 있다가 우리가 갖다가 이제 그 망상만 거두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본래의 부처를 우리가 증명한단 말입니다. 즉시 반야산매, 이것이 바로 이제 반야산매고 또는 이것이 바로 그때는 무심이고 말입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도 번뇌의 그런 분별 시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경의 반야품회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소실육문이라 이 소실육문 이것이 이제 이른바 소림사에서 이제 달마 스님이 석굴에서 계실 때에 이제 그때 내놓으신 법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는 법문의 내용이 6가지 법문이기 때문에 이제 용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문은 이것은 심경송 저는 위대한 분들의 이 법문을 많이 그때 이제 접촉을 해봤습니다만은 대체로 꼭 심경이라든가 말이에요. 반야 사상을 갖다가 이제 꼭 전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제법이 다 되었다는 그런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마 스님도 예외 없이 이 반야 심경을 심경을 찬송하는 정말하자면 이제 제법이 다 몽한 포용이고 일체 존재가 상이 아니라는 그런 도리를 설파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른바 이제 제1법문에다 냈단 말씀입니다. 심경송. 그렇게 이것도 별로 많은 법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번역본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번역본을 보시면은 아주 깊은 그런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제2문은 파상론이라 이것은 상을 최파하는 상을 없애는 논이란 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자들이 법문은 모두가 다 이제 상만 떠나버리면 결국은 이제 본래를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성불을 하고 견성호도 한다는 이제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파상론은 다른 이름으로 해서는 그때는 관심론이라. 관심론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관심 파상론이 이것이 참 그야말로 참 달마 스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관심론 그러면은 이제 달마 스님이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해서 모두가 이제 인용도 하고 그렇게 숭상했었으나 나중에 도낭 문서가 나온 뒤에는 그런 해림 의미에서 신수대사가 이제 관심론을 지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갖다가 그냥 그 가치가 이제 그만치 아주 감소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별로 지금은 인용을 안 씁니다. 그러나 내용은 참 굉장히 참 훌륭한 내용이고 또 신수대사도 갖다가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 법을 다 받은 분이니까 이제 마땅히 위대한 성자라고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3문은 이종입이라. 이종입이란 것은 이것은 이 리입행입글에서 이것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도 다 못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보면 이제 이치로 다스릴 리자 이치로 들어가는 것과 이치로 들어간 다음에는 그때는 우리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와 같이 이른바 이론을 먼저 앞세우고 나중에 실천을 갖다 거기에 이제 뒤따라서 하는 이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이종입입니다. 이른바 이제 리입과 행입이라. 다스릴 리자 이제 리입이고 행은 이제 행할 행자 행입이고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먼저 이론적으로 이제 일체 중생과 또는 부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라는 그런 도리가 이것이 이입이고 그 다음에는 갖다가 이제 우리 인연 따라서 공부하는 그런 문으로 해서 행입은 이제 사문을 그렇게 냈습니다. 제4문은 안심법문이라. 안심법문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생심이 불심에 안주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마음 편안하고 이제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심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심이 되려면은 우리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한다거나 또 우리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헤매고 뭐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안심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 마음이 상에 걸리면은 그때는 더구나 이제 안심이 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인간성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만유의 이 근본 성품인 그 진여불성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안주를 시켜야 비로소 그때는 이제 우리 신앙심이라든가 우리 행동이나 모두가 그때는 이제 안 오는 그런 자세를 치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안심 법문이 굉장히 참 이것이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화발타라는 것은 이제 달마 스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라는 또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군화발타라도 역시 이제 안심 법문에 관해서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설을 많이 또 내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사조 도신 스님도 역시 이제 입도 안심요 방편문이라 도를 들어갈 때는 벌써 이제 안심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런 부질도 많고, 그리고 상세히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또 뒤에 이제 이 입도 안심요 방편문에 관해서 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 5에 관해서는 오성문이라, 제 6문이 혈맹문이라, 이런 것은 지금 선문찬료나 기타 이제 이 론장에서도, 경론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만장경 가운데도 수록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참고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별로 많은 법문이 아니니까요. 누가 이제 번역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6문이 이제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문 파산문 중, 이 파상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중요하나 제가 조금 약간 발표를 좀 했습니다. 묻기를 어느 사람이 지구불도라 약부유인이나 어느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불도를 이렇게 뜻을 풀 때에 당수하법이라 마땅히 어느 법을 닦아야 할 것입니까? 그 최의 생유라 어떤 법이 가장 아주 생략이 되고 가장 간략하고 또는 여비는 법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어느 분이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불도를 우리가 이제 아주 참고할 때에 어떤 법이 가장 간요하고 또는 갖다 요긴한 그런 법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답했다는 이제 그런 것이지요.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마음을 관조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그런 재행을 다 거기에 다 거두어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최의 생유라. 이것이 가장 그야말로 간략하고도 여기는 법이니라. 또 묻기를 하일법 능섭 제법이라. 어째서 하나의 법이 모든 법을 다 거두어서 다 이제 포섭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답을 심자 마음법지 근본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법의 근본이요. 일체 제법 유심소생이라. 일체 모든 것이 다 오직 마음으로부터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유심소생이라. 마음으로부터서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양능요심즉 만약 마음을 그때는 우리가 깨달으면은 마음법 구비라. 마음법이다. 그게 갖춰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 남도 미워도 하고 어떤 욕심도 내고 그런 마음은 참 그야말로 옹졸하기도 하고 이제 참 보잘것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은 본성은 바로 불생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깨달으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마음법이 거기에 이제 모든 그 능력이라든가 물론 덕성이라든가 행복이나 그런 것이 다 거기에 이제 갖춰진단 말입니다. 양능 약 요심 수도직 생공이성이요. 여기 이런 법문도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서 이제 닦으면은 생공이 이성이요. 공을 별로 많이 안 들이고 공을 생략하고서라도 그때는 이제 성취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불요심이 쏘즉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제 닦은 도를 닦는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비공이 무익이라. 공은 많이 허비를 하지만 공은 많이 들지만 결국은 별로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이론적으로 먼저 체계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 진여 불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한 체계를 세우고 공부한다는 것이 그만치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생략을 시키고도 우리가 이제 성취가 빠르고 그 반대로 마음이 무엇인가 참 컴컴히 잘 모르고서 말이야. 덮어놓고 닦으면 그때는 이른바 암중무색같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별로, 공은 많이 들이지만 이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선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선빵도 해보고 뭐다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어떤 법이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닦아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닦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계가 나오면 그런 경계는 어떤 것인가, 이른바 그 본체론과 그런 방법론에 관해서 이제 좀 체계를 세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힘은 많이 들이지만 그때는 별로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 그 참선할 때 그냥 상기가 되어서 그냥 그 조금 닦다가 열이 올라가서 이제 그만둔 분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참선을 1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 재미도 없더라, 또 이런 분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참선을 이 정통조사가 우리한테 참 그냥 경책하신 대로 당다고 생각할 때는 1시간 앉으면 1시간 앉은 만치는 그때는 이제 우리 공부가 진척되어 갑니다. 그래서 꼭 이런 그런 아주 그 정통조사의 금구성언은 우리가 정말로 참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이 참선 문제는 참 우리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적어도 불교라는 것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야말로 저 으뜸가는 그런 하나의 인간학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에 있어서 역시 가장 그야말로 참 지상 문제가 이제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하나의 참선 문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아주 최첨단이고 최봉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이 하나의 참 이것이 참선법인데, 참선법을 명확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우리가 이 앞으로 정보가 있어서 이 모든 흐트러진 정보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라, 그러니까 이제 비공이 무익이라,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닦으면 결국은 공은 많이 들이지만 별로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 분들을 많이 보고 또 제 스스로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은 제가 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갖다가 이제 한 달이고 1년이고 이제 이렇게 선방에서 공부를 해도 아무런 소득을 못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그야말로 참 보다 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손해를 보는 셈이죠. 이른바 생명의 낭비입니다. 고지 고로 알지니 일체의 선과 악이 개유자심이라, 모두가 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심의 결구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종무시처라, 이것은 종래, 이것은 얻을 바가 없단 말입니다. 옳지가 않습니다. 제3문 이종입 중 이종입, 제3문은 아까 말씀드린 안심법문 것이죠. 이종입입니다. 이종입 중 리입자는 이치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자교종이라, 이것은 교를 빌려서 이제 우리가 종교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서 우리가 체험은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먼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계를 꼭 세워야 됩니다. 먼저 교회 의지에서 이제 종기를 깨닫고서 심신 함생 동일 진성이라, 깊이 모든 중생과 그런 또는 성자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동일 진성이란 말입니다. 같은 결국은 이제 참다운 진여불성의 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단위 객진 망상소득이라, 다만 이제 이것이 원래 있다고 할 것도 원래 없는 그런 망상이 덮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분응현로라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제3은 안심법문 중 심심심 마음과 마음이 난가심이라, 그 마음과 마음 이것이 이제 가히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관대하니 마음을 이제 깨닫고서 마음을 열면은 그때는 온 법계를 다 포섭하고 책이야 불용침이라, 마음이 좁아지면 그때는 이제 바늘귀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제 크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량무변하게 우주를 다 감싼 것이고, 또는 우리가 작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전자나 또는 소립자나 모두가 다 결국은 이제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기에 일체가 유심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제 우주라는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다만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심심이라 일반 중생심이나 또는 이승의 성문 영각의 그런 마음이나 또는 보살의 마음이나 이제 그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모두가 다 이것이 우리가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래는 무량무변은 허공세계와 같이 무량무변한 그러한 끝도 갓도 없는 그러한 하나의 그야말로 생명인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는 만능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불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